11월 3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리라. 그의 소유물은 땅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욥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욥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욥기서를 읽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 욥을 시험하시는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바로잡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런 질문들이 욥기를 읽는 내내 켜켜이 쌓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며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에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욥기의 첫 번째 시작으로서 먼저 욥기서에 대한 간략한 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에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욥기서는 매우 긴 책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4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결코 짧은 책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매우 긴 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흔히 많은 설교자들은 욥기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만 읽거나 설교하고 중간에 나오는 아주 긴 논쟁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요약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2장의 이 긴 말씀을 모두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고난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이 결코 짧은 분량으로는 대답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욥기는 핵심 메시지만 정리해서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매우 천천히 그리고 아주 오래 계속되는 질문들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깊은 슬픔에 잠겼을 때 우리가 즉시 슬픔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욥기의 긴 분량을 통해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천천히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욥기의 특징은 이 책의 대부분의 장르가 시라는 것입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인 42장이 산문이라는 형식으로 쓰였다면 나머지 욥기서의 95%의 분량은 시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시는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단어를 지시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글의 분위기나 느낌을 암시하기 위해 함축적인 언어도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시를 읽을 때는 잘 정돈된 명제나 직설적인 한 문장으로 이 시를 요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답변으로 시를 요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욥기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라는 이 긴 시는 우리에게 깔끔하고 체계적인 핵심을 제시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시에 잠겨 그것을 오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더욱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시작하며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교훈을 찾기에 급하기보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며 오랫동안 머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 저자는 1절에서 3절까지 욥이라는 인물과 그의 성품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욥의 몸에 밴 신앙적 습관을 설명합니다. 그는 우스 땅에 살았고 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는 많은 자녀와 가축 그리고 또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그를 두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또 그의 신앙적인 습관은 어땠습니까? 욥은 그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면 행여나 하나님께 은밀한 죄를 지었을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자녀들을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5절에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고 결론 짓고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욥은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고 또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축복하셔서 많은 자녀와 많은 재산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 욥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어느 비극적인 날이 임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하루는 이라는 표현으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고 있죠.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던 욥에게 이 하루는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이 하루에 욥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이 바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선 하늘의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사탄도 그 자리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욥이라는 사람을 지목하여 사탄이 자세히 주목하게 하십니다. 다 함께 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사탄에게 놀랍고 탁월한 욥의 경건을 주의하여 보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욥이 경건한 까닭은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아주 예리한 논리로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사탄의 논리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정말 사탄의 주장은 그럴싸해 보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욥이 경건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 그가 경건한 척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 외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사탄은 욥의 경건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하며 욥이 누리는 이 축복과 번영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용하시고 이제 욥의 삶이 180도 뒤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주목하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허용하셨을까? 선하신 하나님은 복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반하여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이냐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을 놓고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즉각적인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또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긴 질문의 시간을 통해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질문하는 신앙인의 자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며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끝내 우리의 삶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질문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머무는 그런 신앙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